네, 옐로 카드죠. 우리 축구 경기에서 옐로 카드 받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고라고 하죠. 경고. 한 번 더 반칙하면 레드 카드가 주어진다는 경고입니다. 경고. 선수들은 카드를 받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요, 이걸 받은 지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를 보는 순간 관객들은 화가 나죠. 막 뭐 하는 건가. 좀 전에 옐로 카드 받았으면 조심해야지. 감독도 얼마나 화가 날까요? 선수들은 또 얼마나 화가 날까요? 경고를 무시하는 것 좋지 않죠. 팀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선수 한 명을 잃은 팀은 경기에 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명이 없는 만큼 나머지 선수들은 더 뛰어야 됩니다. 팀을 위해서 경고라는 건 좋은 것이고 또 그 경고는 꼭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다시는 위험한 반칙을 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경고야,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추진하시는 하나님 나라 팀 사역에 경고가 임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제자들은 이 경고의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팀 사역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경고장이기도 해요. 마가복음은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거든요.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교회를 위해서 준 경고장이죠. 이것은 24년을 살아간 우리 나무 아래 교인들에게도 경고장일 수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로서 교회가 예수님의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될 점 있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르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레드카드가. 경고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은 건가요? 선수가? 알면서도 무시한 건가요? 오늘 제자들은 경고의 의미를 잘 새겼을까요? 저는 본문을 읽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왜 난 안 심각하지? 제자들은 심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둔감한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둔감하냐라고 하면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경고성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보세요. 옐로 카드가 한 명이 아니라 11명 중에 2명, 3명, 4명, 5명이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그런 일 있었죠, 이번에.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어느 나라 심판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경고를 5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고를 다음 게임에 또 받으면 8강전, 16, 저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4강전에서. 그래서 경고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 저도 노심초사, 감독도 노심초사, 경고를 여러 명 받은 거죠. 그렇게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경고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함께 여러분 귀 기울여서 이 주님의 경고를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드카드가 주어지지 않도록 지속해서 우리 제자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팀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경고를 받은 이유 첫 번째는 뭘까요? 은혜의 대상을 구분하고 제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경고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1절에서 10절로 올라가는데요. 좀 전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이세호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참 감사했어요. 기록된 이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들은 벌써 3일째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만 주님 뭐라고 그래요? 3일이나 먹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전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12 제자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 같아. 되게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 그랬더니 4절에서 제자들의 발언은 뭡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단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성경에는 배부르게 하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먹이냐? 저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라고 하는 오병이어 사건을 연상케 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대답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 예수님 혹시 여기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오병이 기적을 베풀겠다는 말은 아니시죠? 이런 어떤 뉘앙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언의 반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이방 땅인데 은혜를 베푸시게요?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지난번 오병이어 잔치가 이곳 이방 땅에서 벌어지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제자들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제외된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푼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은 그 유대인의 지위와 권한을 제한하고 싶었거든요. 분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에게 잔치를 베푸셨어요. 두 번째 경고는 뭡니까? 제자들의 경고받은 두 번째 이유는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세속적인 마음. 11절에 보면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시비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이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00명 먹이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5,000명 먹인 이야기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이방 땅에 4,000명 먹인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뭘 더 보여줘야 되는 걸까요?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라고, 이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재현이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마가는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탄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숨 후 쉬는 거죠. 정말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5,000명과 4,000명, 사실 더해야 되잖아요. 3배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2만 명과 거의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잔치가 벌어졌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만나를 내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는가,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세대는 누구를 말합니까? 믿지 못하는 세대. 앞으로도 표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안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징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 말을 거꾸로 하신 거죠. 이 세대는, 이 사람들은 어떤 표징을 보여줘도 못 알아듣고 못 본다는 거예요. 답답하셨을 겁니다. 한편 배 안에서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14절. 그렇죠. 방금 전 바리새인들에 대한 탄식이 제자들 향해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8장 15절. 8장 15절은 핵심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5절. 자, 우리 어린이들도 본문 찾고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좀 설명이 필요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누룩은요,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입니다. 누룩의 비유를 쓸 때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한 번 있긴 했지만 대부분 안 좋은 비유를 쓸 때 사용하시거든요. 누룩은 그들의 부풀어지는 빵에 사용되는 이스트를 말하는데, 사실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좀 다른 건데, 사실 그냥 하나로 퉁쳐서, 사실 이들의 비유를 말한 거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들에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 그 마음, 그거를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지금 뭐 걱정하고 있어요? 빵 걱정하고 있잖아요. 왜 빵 걱정합니까? 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보시면 쉴 틈 없이 계속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만 배고픈 게 아니라 제자들도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그 남았던 거를 좀 싸왔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안 싸운 거예요. 그리고 배에 빵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빵을 하나만 챙겨오냐, 그러면서 막 빵 챙기는 담당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한테 엄청 뭐라고 한 거죠. 혹은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세요. 빵을 하나만 챙겨올 수는 없다, 말이 안 된다. 그럼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배에 예수라고 하는 빵 하나만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기도 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빵을 하나만 갖고 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야, 넌 너만 네 것만 챙겨왔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챙겨오지 내가 챙겨온 게 잘못은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 것도 안 챙겨왔다, 뭐 이런 말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볼 때 가장 좋은 해석은 예수님 한 분이 거기 빵으로 계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빵이 전혀 나올 곳이 없는 곳에서 빵을 먹었던 제자들 입장에서 저 빵이 없다고 막 수군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아주 적절한 비유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노심초사, 수군거림의 주제는 빵 문제거든요. 야, 뉴스에 보니까 경제가 장난이 아니래. 지금 세상이 앞으로 미래가 장난이 아니래. 그러니까 막 5만 가지 걱정을 가지고 교인들도 커피 마시면서 막 계속 세상 걱정, 지구를 살려 막 너무 경제 문제 막. 그런데 그 교인들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봤다면 그럴 수 이해는 되죠. 먹는 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10,000명을 먹이고, 그렇죠? 본인들이 배부른 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를 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이들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렇죠?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헤롯의 모습과 같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좀 전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표징을 보여달라.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겠다. 위험한 거죠. 지금 위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계속 먹고 있으면서, 계속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의 부활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그를 모해하고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흥분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너 경고야, 니들. 잘못하면 레드카드다. 여러분, 그 배에 빵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여전히 먹을 걱정하고 있는, 분명히 예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생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왜 경고를 날리신 거죠? 사람이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왜 경고죠? 왜? 선수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승리를 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선수들인데 경고를 남발하고 경고를 막 받아서 레드카드를 많이 받으면 안 되죠.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병으로서 로마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뭐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선수들이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과 부족함에 대한 부분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도 새겨들어야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거 여러분 보셨어요?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 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혼내키고 계시네. 제자들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줄 알아요? 너희들이 왜 빵을 안 갖고 왔니? 이렇게 혼내켰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빵을 안 챙겨왔어?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얼마가 남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칠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이 먹었니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겼니? 라고 말하죠. 말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먹이기만 아니라 넘치도록 남겨서, 계속해서 남겨서, 그죠? 넘치도록 먹이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딱 맞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임을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했음을 왜 못 누리고 있을까요? 왜 그래요? 경고받을 만하죠? 왜 그래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징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 부풀어 오르고 있으니까,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먹을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선교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남들도 나무아래께 우리 선교팀이 교인 16명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네라는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품고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사역 속에서 이 정도 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역들을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며 또 알아가고 배워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을까?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더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걱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염려와 걱정입니까? 그래서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걱정 없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사람들과 같았던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따라 볼까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언제 마음과 생각이 바뀔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혹하는지 아세요? 뭔가를 볼 때 바뀝니다. 뭔가를 볼 때 마음이 동해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을 봐야 돼요. 보는 것이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나의 마음과 생각은 행동을 바꿔버리거든요. 변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행동을 바꿨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언제 바꿔요? 볼 때 바꿔요. 뭘 봐야 돼요? 비전을 봐야죠.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에 대한 경고였을까요? 경고의 내용 첫 번째, 뭘 경고합니까?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경고의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분리하는 거였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사고, 자기들만이 그 은혜를 누리겠다는 생각, 제자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고 자기들끼리도 서열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서열을 나누고 있었죠. 그 뒤에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차별이었고 누구나 주어지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시간을 돌려보세요. 12제자들이 그렇게 자격을 따지기에는 처음 예수님 부를 때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어부들을 부를 때 무슨 자격을 걸었나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또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 주셨을 때 예수님이 자격을 논했나요? 그들이 오병이어를 나눠줄 때 예수님이 믿음 있는 사람만 나눠줘 이렇게 했습니까? 12제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통로가 됐을 뿐이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경고장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는 걸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가리고 분별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제자의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싶은 거고, 교인들끼리도 막 서열을 나누고 높낮이를 우열을 가리면서 경고받을 만하죠. 여러분, 선물을 주시는 분이 그분의 마음으로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선물을 제가 줘요. 우리 재현이한테도 주고, 우리 세호지사님한테도 주고, 우리 양지사님한테도 줬어요. 근데요, 그 선물은 누가 준 거예요? 제가 주고 싶어서 줬어요. 근데 서로 세 명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선물은 이세호 집사님 절대 누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재현이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준 사람은 그냥 준 건데 자기들끼리 막 이 선물은 아무나 누릴 수는 없어. 이러면서 차별을 한다면 선물 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죠. 내가 주고 싶어서 줬는데, 내가 하야 같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은 안 돼, 죄인들은 안 돼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선물의 중간자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를 살아왔던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위협 속에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핍박을 당했잖아요.
핍박받는 교회는 오히려 그거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저기신들이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더 위험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고 높낮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 사고방식, 추구하는 가치들, 이게 뭐야? 예수님과 정반대의 생각 속에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사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확장은 요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죠. 제자들의 분열과 함께 교회의 분열은 바로 무엇에서 왔습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 노력한 자만 먹어야 된다. 열심히 한 사람만 상 받아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 도태돼야 된다. 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화가 나죠. 쟤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맨날 우리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 이렇게.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경고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헤롯 보고 있었던 거죠. 빵을 먹는 문제, 이 경제 문제로 신앙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었죠. 궁극적으로 예수님 추종하는 이유가 더 많은 빵을 먹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면, 교회가 힘과 세력을 모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유력한 집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로마 사회에서 교회는 무너질 거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만 봐도, 우리 교회들만 봐도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기독교란 이름으로 지금 당을 만들었죠. 거기에 들어가신 국회의원 한 분 계시거든요. 황씨 국회의원. 내연남과의 관계 속에서 막 있었던 비리가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분을 국회의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전 목사와 장 목사가 확 세우더라고요. 모두가 드러나서 다 알아요. 내연남과의 관계가 있는 여자라는 거를. 참 비참하죠. 부끄러운 걸 넘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놓고 권력을 탐하고 정치 세력화해서 뭔가를, 교회를, 기독교라는 것을 뭔가 누려보겠다는 이 생각, 부끄러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 야, 여러분, 교회는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스스로.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저거는 이단 같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한 사람 들어오면 보조금도 들어올 뿐더러 그 기호 번호가 달라지잖아요. 이 모습들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 인기가 많은 이 장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경고장을 넘어서 레드카드가 아닐까. 저거는 그냥 스스로 무너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로마 시대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와 타협을 보고 로마 정부에 있는 유력자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어떻게든지 보존하고 살리고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치와 타협 보면 안 돼. 경제에 휩싸이면 안 돼. 미래의 막 불안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 실제로 교회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정치와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죠. 그죠? 경제 문제에 있어서 타협 보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의 교회는 이 경고를 과거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타협 보면 안 되고
정치 문제 있어도 사회 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과 같이 로마 시대의 교회도 성도들도 연약했거든요. 예수를 따랐던 로마 시대 교회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암울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어서 베세다 맹인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기록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22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새로울 거 없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다른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할 때 2번에 걸쳐서 치유를 해요. 단계별 치유를 합니다.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죠.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예요? 지금 교회와 제자들이 첫 번째 눈을 떴지만 잘 안 보이는, 눈을 떠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도 있고 갈등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를까 세상을 따를까 하는 아직 티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맹인의 손을 마을 바깥으로 데려가서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눈에다가 기도해 줬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눈을 막 뜨더니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였어요. 정확하게 안 보였어요. 또렷하게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안수 기도를 해주시니 또렷이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아직 완전히 뜨이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셔서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라든가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일관되게, 이 8장부터 있는 6장부터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는 거의 일관됩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희미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께서 그들을 반드시 눈뜨게 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눈이 열려야 될까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또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각이라고 하죠. 시각. 그리고 관점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시각이 열려서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표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이 세상 이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자,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교수님들도 다 뭐라고 그래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재현이 잘 듣고 있지? 어려워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지?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저도 들을 때 계속 걱정됐습니다. 근데 뉴스를 잘 보면 똑같은 뉴스가 계속 반복되는 걸 50년을 살아보니까 똑같아요.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50년 살아보니까 그 뉴스는 늘 똑같았어요. 제가 20살 때도 30살 때도 40살 때도 똑같은 뉴스였어요. 역사적으로 지금이 가장 힘들다. 근데 진짜 그런가? 역사적으로 지금이 가장 잘 살고 있고 가장 발전됐고 복지가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와 정보들 우리는 말에 사로잡힙니다. 정서적으로 우울해지죠. 걱정스럽고 늘 한숨만 쉬게 됩니다. 아, 나 어떻게 살아?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 얘기 진짜 제가 20대 때 들었는데 잘 살고 있잖아요. 경험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들려주는 말은 우리에게 경고의 내용을 확인시켜줘요. 뭐였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경고의 내용이 뭐였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는 것, 비전을 잃어버리게 해요. 막막하게 하고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지 못하고 절망하게 하고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해서 소망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요? 낭망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말들을 들으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우리의 관점도 안 바뀌고 세계관도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죠. 사실 절망스럽다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대가 더 절망스러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거든요. 저도 20대 때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 설교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고 관점이 안 바뀌었거든요. 세계관이 안 바뀌었으니까 성경 얘기만 하는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럴 때 이 광야에서 어떻게 배불리 먹입니까? 이젠 배불리 먹여야 된다는 강박증이 생겼어요. 조금이라도 먹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배불리 먹입니까? 라고 말해요. 참 믿음이 없죠.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감사를 모두 던져버리게 만드는 말들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렇다고 제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란 말이에요? 미래는 좋아질 거다? 그거 아닙니다. 뭐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샬롬의 세상을 꿈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야, 아멘. 자, 다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펼쳐나갈 샬롬의 세상. 그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로마 시대 교회가 그랬어요.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 내부적인 인간적인 그들의 어떤 인간성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서로 우열을 가리고 제자들하고 똑같은, 먹는 걱정하고, 그렇죠? 자녀 걱정하고 그랬던 그들이 비전을 봤죠.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비전이라는 걸 봤을 때 로마 시대 교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속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300년을 버티면서 공동체를 유지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았고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보는 걸 제대로 봐야 된다.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봐야 된다. 그죠? 네. 누룩이 부풀어 올라서 엄청나게 커지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그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8일 날 안양 세중양교회 가서 이주민 선교 컨설테이션에서 이주민 선교로 성장하는 풀뿌리 교회, 이름도 잘 지셨더라고요. 저희 교회 주제인데 20분간 소개하게 됐습니다. 개척했을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고요.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도 이주민 선교가 이렇게 활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로, 그렇죠? 근데 문성교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4년 전에 와가지고 강의할 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막 외친 게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이주민 선교해야 됩니다. 이주민 선교합니다. 제가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 4년 뒤에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그분은 보셨지만 저는 막막했어요. 교회들이 과연 눈을 뜰까? 근데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선교단체는 이주민 선교가 핵심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30년 동안 준비해 오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비전을 봤던 그분이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다녔던 것이 이제 250명인가요?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이 모이겠죠. 부산에서도 하셨더라고요. 곳곳에서 가서 그동안 뿌렸던 씨앗들을 세워서 이제 막 싹 트는 사람들 세워서 이주민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한국 선교계의 가장 중심이 된 KW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의 이주민 선교 분과에서 하는 행사이지만 한국 교회를 깨우는 중요한 행사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우들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걸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세상 말들에 현혹돼 가지고 암울하시다면 제자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역사 가운데서 펼쳐졌고 지금도 세상 곳곳에 펼쳐져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샬롬의 공동체. 지구 어딘가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려운 세대, 폭망하는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바뀌었어요. 코로나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핵전쟁을 통해서도 뒤집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떠야 된다는 숙제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막 눈 뜨려고 애쓰면 눈 떠지겠습니까? 주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교회들도 이제 내가 너희들 눈을 띄워주겠다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적인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현실적인 상황들을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3일을 굶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걱정이다. 어떡하니? 예수님은 빵을 먹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어떡하니? 물었던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았고 불신의 말이 나왔어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보는 사람만이, 그렇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돼요. 그럼 우리에게 남을 도울 돈과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내 것을 나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지만 4,000명을 먹이는데 제자들이 가진 몇 개의 빵이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할 때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샬롬의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묵상 톡방에 올렸던 이 그림입니다. 영상 다 보셨을까요? 이게 참 놀라운 게 지난 주일 MMTS 희망가정 강의 때 강사가 보여줬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교수님의 강의 영상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는 사인이다. 에드워드 힉스라는 사람이 그렸던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림.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상에서 우리 회개가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들을 뉘우치는 것이어서는 좁다. 그럼 뭐가 회개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사회 시스템의 죄 문제였죠. 구원이라는 건 또 뭐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보면 좁다. 구약 예언서에서 말하는 회개와 구원은 뭐냐?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진짜 한국교회가 아주 좁아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요거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눈을 뜨는 거죠. 이제 눈을 좀 뜨는 거예요. 주님이 띄워줬어요. 아, 이 사회가 지금 암울하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익을 해야 되는 거구나. 특별히 이주민 분야에 있어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강사가 환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얘기했냐면, 환대는 밥 해주고 이렇게 환대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사회 시스템을 바꿔서 환대로 만들어버려요. 법이 엉망이라서, 제도가 엉망이라서 아무리 밥을 내줘도 이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환대하는 시스템이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도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작게는 우리 이주민들 데려다가 밥 해줄 수 있고 잘해줄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법을 바꾸고, 그렇죠?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고 크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이 그림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시행되고 확장되어서 진짜로 사자는 사자대로,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지내는, 그 영상에 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가 되어서 어린 양을 보살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다. 사자는 사자로, 어린 양은 어린 양으로 같이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고지론을 통해서 우리가 유력한 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말했었거든요. 그건 성경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요, 높아지는 순간 그들의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도 엄청 힘들어하죠. 오히려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시작이고 더 중요해요. 작은 거 안 나누는 사람은 큰 것도 못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 재은이가 성숙해졌구나, 변화됐구나, 뭘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늘어나는, 나와 나의 가족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아, 저 사람 바뀌었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웃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섬길 때, 그때. 그래서 메노나이트 교단에 있는 이 강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를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구원받았는지는 저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행함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진짜로 구원을 자기만 알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회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사자 어린 양이 뛰어놀고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우리들이 개인적인 이 상태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 이 부푼 꿈을 키워가는 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아, 저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주의 은혜로 눈 뜨신 분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눈을 많이 뜨셨지만 그 다음 단계의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눈을 띄워주십시오. 제 눈이 열어서 좀 더 보게 해주시고 좀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가 다 다르시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가족을 못 넘어서는 분이 계시다면 나 외에 다른 일을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이런 상태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그래서 긍휼한 사람 돕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보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가 되는 것까지 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